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장을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그 주님께 기만 것드립니다. 내 주께 만업 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3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궁구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주시라 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내 맘을 숙여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니.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하되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저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니.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나.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없지 말로 다 영원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내 맘을 주저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도 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특히 작은 판단한 일을 감당치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을 칠 때 교회에서 정의 여기는 다른 자들을 세우리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지라도 있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니라.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라. 아멘.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 부딪히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또 사회생활 하다가도 그러하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고 또 국가 간에도 전쟁이 날 수도 있죠. 요새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면서 참 모든 뉴스에 있죠. 다음은 이제 중국과 대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부딪히다 보면 싸우는 일들이 많은데 세상 일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할 때도 있지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공연히 당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서 당할 때도 있고 내게 뻔히 잘못이 없는 줄 알면서도 올무를 씌워서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것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상대방과 똑같이 부어주고 싶기도 하고 또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뜻은 원래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는 것은 하기오스,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eparate, 분리되어 있다, 구분되다, 다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도란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좀 다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이야 뭐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하려 하겠지만은 성도라면은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좀 약간 예수쟁이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쟁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제 안디옥에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크리스천들이 생겨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참으로 의롭게 사셨지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주 처참한 죽음, 사형 그런 건데 이것은 원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하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능지처참 같은 육시, 6토막을 내서 죽인다고 하잖아요. 육시.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아주 저놈은 죽여도 그냥 좋게 죽으면 안 돼. 아주 나쁜 놈이니까 그냥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죽여야 돼. 이런 게 이제 우리 같으면 육시. 중국 같으면 팽행이에요. 팽행. 삶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솥에다 넣어놓고 삶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쪽 근동지방 로마 쪽에서는 제일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처참한 죽음을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고통스럽게 죽여야겠다 하는 그런 죽임.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죄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정말 흠없고 티 없는 분인데 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참 역설적인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 처형됐을 때에 자기를 향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이놈들 두고 보자 이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니. 우리 이제 세상 법정에서도 청소년들은 어떤 짓을 해도 법에 처벌 안 받죠. 청소년들, 미성년자들. 야, 왜? 세상 분간을 못하는 어린아이들인데, 뭐 저 어린아이들을 법으로 다스리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살인죄를 줘도 감옥에 안 가요. 그냥 이렇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천지분간을 할 줄 모르는 수준의 애들인데 아버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들러붙어 싸우지요. 우리는 나를 건들면 가만 안 두죠. 이 인간의 본성이죠. 이건 본성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들러붙어 같이 싸우는 거죠. 예수님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면서까지도 용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나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었으니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기독교죠. 사실 기독교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너무도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맨정신으로 안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그런 일 할 수 있어. 이게 기독교죠, 사실. 자,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갈라디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 이렇게 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편지를 보내서 뭐 빌립보서도 나오고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이게 나오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편지를 써서 이제 일종의 목회 서신이죠. 형제들아,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좀 책망도 하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게 성경이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근데 훗날 보니까, 그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네 하면서 이제 어떤 공감을 가지면서 성경을 채택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 삶의 어떤 신앙의 지침서로 쓰는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인간살이는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그게 나와요. 왜 편지를 썼겠어요? 시끄러우니까 선생님이 개척한 이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해주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죠. 이렇게 받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첫째 분파가 많았어요. 싸움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또 우리가 뭐 이번에도 뭐 민주당이니 뭐 이렇게 당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하여튼 선거에서 다 이렇게 무리무리 당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교회 안에서는 안 되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무슨 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베드로의 신앙의 색깔이 좋다 해서 베드로파가 있고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파가 있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해서 서로 시끄럽게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인들끼리 또 서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간음을 하고 혹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자기 어머니는 아니겠죠. 첩이겠죠. 어머니까지 그렇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안에도 역시 인간들의 그 수없는 서로 그 감정적인 싸움들, 주도권 싸움들 어디나 다 교회들은 다 있죠. 어느 교회나 인간 사이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워서 이 문제가 이제 대개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제 막 서로 커지다 보면은 감정 싸움이 되다 보면은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들이 참 많죠. 분쟁하는 교회들이. 그래서 싸우다가 안 되면 세상 법정에 가서 또 싸워요. 노예나 총회에서 결정해도 서로 안다 하면은 세상 법정까지 가죠. 지금 우리 총회, 우리 노예 안에도 이런 것 때문에 세상 법정까지 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노예 이제 기소위원장으로 나는 원치도 안 했는데 뽑혀가지고 기소위원장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검찰 안에서 문제 분쟁이 났다 하면은 이제 재판 그러면 이제 기소위원장이 검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정의를 세워야지. 이거 이제 기소위원장의 역할이고 또 재판국에서 또 재판을 해요. 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교회마다 시끄러워요. 근데 여기도 고린도 교회도 이제 아무튼 형제간의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참 망신스러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뭘 또 가서 싸우느냐. 저도 이제 아까 말한 기소위원장에서 뭔가 되게 저는 제 임기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교회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시끄러워지면 이제 가서 불려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문제가 생기면 노예 안에서 다 해결되면 좋지요. 되게.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따르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따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노예에서 이게 재판을 해결 안 되면 총회까지 가고 또 총회에서 결정이 됐는데도 안 따르면 이제 세상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이제 하소연을 했겠죠. 그 소문이 이제 바울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도덕적으로 높이 있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당당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인데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 시비를 가려다오.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이야기냐 이게. 세상의 그 죄인들한테 가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말이 되냐 이게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유산 싸움이죠. 유산 싸움. 저도 이제 그 장례식을 제가 많이 이렇게 집전을 해봤지만 장례를 한때 3일 정도 하잖아요. 그때 보면 없는 집은 괜찮은데 뭐가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있으면 싸워요.
막 재산이 막 10억대, 100억대, 막 1000억대 되는 집안들을 보면은 이게 보면은 아주 눈빛들이 달라요. 이렇게. 유가족들이. 왜 형이 다 가져야 돼? 왜 누나가 다 이런 식으로 싸워? 응?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그 유대 사회에서 형제 간에 아마 어떤 분쟁이, 재산 문제에 분쟁이 생기면은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냐면은 랍비한테 찾아가요. 랍비. 랍비라 하면은 그 지역, 그 회당, 그 지역에서 좀 약간 종교적으로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 같은, 이제 이렇게 딱 성직자는 아닌데 좀 덕망이 있어. 율법도 잘 알고 또 덕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를 만한 어떤 스승 같은, 멘토 같은 사람인데 가서 랍비한테 가서 이제 서로 한번 우리 시시비를 가려보자. 되게 그래요. 가서 랍비한테 찾아가면은 가서 자기 말 하겠죠. 그럼 랍비가 두 쪽의 말을 쫙 듣고 나서 법 이전에 너희들은 형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법 이전. 그러니까 법까지 갔다는 것은 벌써 막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법으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호소하는 거죠. 사랑에 호소하고 설득을 하고 이 사람이 네 형이 아니냐, 이 사람이 네 동생이 아니냐, 네 아버지는 누구 아니냐, 가문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그래라. 뭐 이렇게 이제 랍비가 대충 이제 한 발짝씩 물러나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원만하게 좀 해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이제 그 랍비가 대충 보면은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은 거기서 화해를 해요. 그게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래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하자. 대충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세상 법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세상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늘 그래요. 우리도 이제 유대교는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라면.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법으로 호소하기 전에 대개 이제 어떤 이혼 소송이 생겼다든지 어떤 가정에 뭐가 싸움이 생기면 대개는 이렇게 가정법원에서 우리를 이렇게 서로를 설득을 시키죠. 이게 법 이전에 사랑으로 정으로 이렇게 서로 같은 식구들끼리 싸우세요. 대충 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죠. 이렇게 가정법원에서는 법에 호소를 하지 않고 사람의 정에 호소를 합니다. 노사분규 같은 것도 그러죠. 양쪽 말을 좀 들어보면서 법 이전에 같은 한솥밥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대충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법으로 가는 거죠. 법대로 이렇게 하면 이제 살벌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지경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까지 와서 싸운다니 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냐,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책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지혜롭고 바른 교육자가 없느냐, 장로가 없느냐, 먼저 가서 상담하고 조심하면서 한쪽을 풀어야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슨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놈들이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충 이제 그 형제 간의 싸움은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죠. 부부 간에도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죠. 이기려고 하면은 피차 상처가 더 크죠.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상처가 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상처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제일 무서운 죄가 치정에 얽힌 살인입니다. 치정에 얽힌. 참 희한하죠? 죽자 살자 사랑했던 관계인데 죽일 정도로 그렇게까지 원한이 사무칠까요? 참 인간은 참 모순된 존재죠.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사랑이 깊으면 미움도 깊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째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 어른들이 늘 옛날부터 했던 소리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참 묘한 말이죠. 참 묘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내공이 쌓이고 세상을 좀 살아보면서 세상의 이치가 이러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고 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것이 좀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기는 게 아니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뭐 이런 거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이거예요, 바로 이거.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이기려고 하면 지는 거야.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신앙이 뭐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따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기고 저 사람이 져서 초라해진들 어디 마음이 서로 편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지는 것이 낫지.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죠. 당해? 내가 왜 상해?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겨야지. 그러죠? 참 묘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말하는 건 우리는 성도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가던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내 저 남편 한번 꺾어버릴 거야. 무릎을 꿇게 만들 거야. 그러면은 이겼다고 합시다. 그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초라한 남편하고 사는 그 사람은 얼마나 또 초라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러브 스토리. 우리 옛날에 영화 중에 흘러간 영화, 짜는 이야기죠. 짜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에일 대학인가 하버드인가요? 일단 명문대생인데 둘 다. 근데 남자는 굉장히 부잣집, 우리 같은 재벌 아들인데 여자는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데 가난한 집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죽도록 반대하는 거죠. 너 안 돼. 집안이 뭐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저기 말이 되느냐.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머리로서는 이해가 가죠. 그래 반대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 남자가 아버지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저 여자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이인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다 보면 아주 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지만 안 싸워요. 싸우죠. 사람은 안 싸울 수 없는 것이죠. 뭐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둘이 투닥거리고 싸우다가 서로 안 보다가 이제 둘이 만났단 말이에요. 아무튼 만났는데 미안하다. 남자가 먼저 이렇게 사과를 하죠. I am sorry.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니까 그 상대방 여자가 하는 것이 아주 명대사예요. 명대사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이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사과해. 이런 것은 수준이 안 맞는 말이죠, 서로. 그러니까 그런 말조차도 필요 없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런 말조차도 필요가 없다. 명대사예요.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조차도 푸어준, 우리의 성경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근데 덮는다는 게 뭐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지적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품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적하고 뭐 이렇게 따지고 뭐 이건 벌써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니 어쩌니 그런 것조차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의 사랑 정신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믿음의 8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8단계.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단계 8단계입니다. 8단계죠. 믿음 있어? 그래. 그것 갖고는 안 돼. 거기에 덕을 더해야 돼. 뭐 이런 거야. 하나씩 더해가. 덕이 있어? 덕만 있어는 안 돼. 지식을 더해야 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형제 우애의 사랑까지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8단계까지 와야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라고 말할 때에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받아들일 그 정도가 아니고 삶 속에서 사랑까지 우러나올 때에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그냥 지적도 안 하고 다 품어주고 어떻게 저렇게 감싸줄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와야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못하죠. 그냥 막 뭔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네 그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8개가 다 이렇게 단계가 와서 마지막 사랑까지 왔을 때에 저 사람 믿음 좋다. 어떻게 저렇게 막 당하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화내지 않고 용서하고 다 품어주고 아버지 몰라서 그러니까 다 용서해줘.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실천되었을 때에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덕이 없고 사랑이 없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는 잘하는 것 같아요. 종행위는 잘해요. 근데 수평적인 이해가 안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지고 종교적으로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삶에서는 문제가 많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이런 말하면 참 그렇지만 싫어하는 이유가 교회는 참 뻔질나게 잘 나가고 참 믿음이 나한테 대하는 것보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면은 똑똑하기는 한데 덕이 없는 사람이 많고 정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따뜻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많고 정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독선적인 사람이 많고 이게 우리의 참 치명적인 약점이죠. 늘 자기만 옳다고. 이번 선거에서 뒤집어진 것이 좌파 정권이 왜 뒤집혔습니까? 정의를 외쳤죠. 공정사를 외쳤죠. 반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죠. 그걸 알고 보니까 독선적이에요. 나는 옳으니까 니네는 다 틀렸어. 이런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더 구린 게 많아.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더 지저분한 게 많은데 나를 건드는 것은 검찰 개혁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막 어거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분노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비슷한 게 많은데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뭔가 공의를 위해서 싸우고 이 세상을 바른 사회를 만들고 뭐 이런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딱 까보니까 독선적이고 내로남불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좌파에만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도 가득하단 말이에요. 아니 저 안에도 가득해요. 제 속에도 가득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참 우리가 독선적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니야. 내가 옳은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 사람들은 잘 지내다가 싸우다가도 우리 술 한잔하고 화해합시다 하면 그냥 깨끗이 해결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한번 틀어지면은 정말 안 풀려요. 왜 그럽니까? 나는 옳고 네가 틀렸어 이거예요. 독선이 뭡니까? 독선, 혼자 선하다고 해요. 나만 선하다. 너는 틀렸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틀어지면은 절대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서로 그래 서로. 물론 이제 어떤 측면에서 옳은 점이 있겠죠. 근데 저 사람도 어떤 측면에서 옳은 점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옳으면 너는 다 틀렸어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서글픈 현실이죠. 제가 그 교구 목사로 있을 때에 어떤 교구를 맡았는데 지난번 교구장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 맡을 그 교구에는 100조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해주는 때 이제 이런 거 좀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교구 안에 아주 힘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리더급에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백 씨하고 조 씨가 있는데 둘이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100조의 싸움. 이건 몇 년이 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도 그런 걸 들었대요. 자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임 목사님한테. 그래요. 서로 주도권 싸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당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어르렁거리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서글픈 현실이죠.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좀 참으십시오. 흔히 말하지요. 그때 뭐 한번 하면은 관계가 파기가 되니까 참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참으면 나도 참는 거 좋아하는데 참으면 진실이 매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름 이제 그게 참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진실이 매도가 되기 때문에 참을 수 없습니다. 공의가 무너지는데요. 뭐 이런 또 나를 힘없고 어리석은 자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참으면 나를 우습게 본다는 거죠. 또 진짜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알 텐데요. 뭐 이런 거. 그래도 참아야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는 이유. 그런데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사랑한다면 용납하고 바보처럼 보일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옛날 세인트 성자라는 것이 바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문학에 보면은 바보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바보 이꼬르 성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보면은 바보가 돼야 성자가 되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속아주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인데도 지적하지 않고 웃어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바보죠, 완전히. 바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차라리 당하라 하는 말이 바보가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바보처럼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게. 뭐 죄가 있어서? 아니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그냥 바보처럼 죽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 바보처럼 살아야 돼. 그런 거예요. 바보처럼. 그 업수 여김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값은 내가 다 치러 가겠습니다. 다 불쌍히 해주세요. 이래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지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톨스토이 단편 소설을 보면은 톨스토이 단편집이 있는데 보면은 참 그 교훈적인 것이 많아요. 교훈. 참 톨스토이가 성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추앙받잖아요. 4대 성자에 플러스해서 다른 성자까지 5대 성자 톨스토이. 근데 톨스토이 작품에 보면은
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가 한편의 설교를 보는 것처럼 뭔가 교훈을 주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촛불이라는 단편 소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간추리면 이런 거예요. 제정 러시아 시절 때에 농노제도가 있었죠. 농노제도. 농노라는 것은 땅에 이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농노라고 그러죠. 땅에 딱 붙잡혔단 말이에요. 이제 농노제도가 있을 때 일인데 아주 악마 같은 감독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횡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요새 우리가 갑질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직장에서도. 이게 아주 힘 있다고 막 갑질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저건 양반이죠. 옛날에는 정말 막대 먹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얼마나 악한지 악마라는 호칭이 있을 정도로 횡포가 심한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맞아 죽는 사람도 많고 또 쇠고랑을 채우기도 하고 농노의 아내를 자기 식모로 쓰고 아무튼 그 횡포가 모든 농노들이 아주 저런 놈은 살려줘서는 안 된다. 저 죽여야 한다. 몰래 죽여버립시다. 이 정도까지 가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도 주인공 미하일 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주인공이 미하일 로프라는 사람만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지. 뭐 이런 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에 친지들이 모여서 즐겨야 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인은 농노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부활절 때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갈면서 마지못해서 일을 했는데 이 미하일로프라마는 불평 없이 쟁기질을 하는데 그 쟁기 그 제일 끝부분에 부활절 촛불을 켜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내가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쟁기질을 하면서도 쟁기 위에다가 촛불을 올려놓고 일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이 세게 부는데 촛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촛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감독이 너무도 충격을 받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촛불이 꺼져야 하는데 촛불이 하나도 안 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졌다. 저놈이 이겼다. 라고 말하면서 말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배가 터져 죽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농노의 주인들이 농노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았노라. 이런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해서도 정하지 않고 품어주면서 신앙으로 이겨가는 다 놀라운 이야기. 촛불이라는 이야기. 촛불. 그 제목이 촛불. 우리가 지난번 촛불혁명을 했잖아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런 나쁜 것들을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서 죽이고 혁명을 이렇게 되는 건데 촛불 들고 그 촛불이 이긴 거잖아요. 촛불혁명이 이건 세계사에 아마 기록될 거예요. 한국 민주주의의 힘이다 이게. 촛불의 힘이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촛불이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촛불의 힘이다. 오늘 우리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거 다 그런 사건이잖아요. 불의한 일을 당해도 차라리 당할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강력한 힘이죠. 우리가 그런 힘으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래서 화도 나고, 그래서 분쟁하고, 싸우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분쟁이 많고 전쟁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늘 참 무기력하고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걸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다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하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날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옥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싸우고 삽니다. 내 생각이 옳고 너는 틀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독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도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범을 보였기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모습을 흠모하면서 우리도 사랑으로 늘 모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금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항상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